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에서 죄라고 여기는 걸 세 가지로 여기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누가 봐도 이건 진짜 망신스러운 수치스러운 죄. 제가 그랬어? 막 미친 거 아니야? 누가 들어도 그렇게 생각되는 죄. 그리고 죄인 줄 알지만 그래서 어쩌라고 약간 이렇게 무관심하게 너무 이제 하도 많아서 그냥 무관심해진 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제일 심각한 건데 죄인 줄 모르고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죄가 있어요. 지금 원래는 1번이었다가 지금 살짝 2번이고 이제 3번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죄가 예를 들면 동성이죠. 옛날에는 완전히 수치라고 여겼는데 그런 애도 있구나 하고 무관심하게 여기다가 이제는 그게 커밍아웃 하는 게 되게 자랑스러운 일이고 인권을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그게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이 정도인데 그 노아의 홍수 시대 때는 이게 거의 3번이 거의 대다수가 3번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들은 이런 노아의 홍수 얘기하면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무책임하게 그렇게 죽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나온 수많은 어떤 심판의 기록들 있잖아요.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는데 애나 어른이나 싹 다 가축까지 싹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했다고 그 동족들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되게 잔인하고 뭔가 매정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고서 이런 동일한 반응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었다며 하나님이 사랑한다며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왜 이랬어? 나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 어떤 그 불교 우리나라 불교 어떤 승려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람을 만들었다고 해놓고서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신이 있다면 나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은 불교도 잘 모르나 봐. 불교에는 지옥이 있는데 불교 세계관에도 지옥이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사람들한테 인기 끌려고 하고 그런 말을 하신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절대로 그냥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 오늘도 배웠잖아요. 오래 참음. 사랑의 속성이죠. 오래 참으신다. 근데 참고 참는데 근데 그 참는 것도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요. 지금 6,000년 참을 수 있어요? 인간의 수명이 100살인데 6,000년을 참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해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셨던 결과적으로는 그 결정에 결코 오류가 없고 그만한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설명을 안 해주고 닥치고 하나님 항상 옳거든 그러면 이러면은 이제 전도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얘기를 이 노아의 홍수 장면도 그거를 세럼들한테 분명히 이런 질문하는 세럼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쓸어버리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왜 편애해요? 왜 노아만 편애해요? 그럼 노아만 착했어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이 쏟아질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첫 번째로 찝는 내용이 그 뉘앙스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내랑 살면서 그놈의 뉘앙스 진짜 아니 나는 맞는 말을 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맞는 말을 했어. 진짜 논리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말을 했어. 근데 말투가 기분 나쁘다라는 거야. 말투가 기분 나쁘대. 아니 그 말투가 근데 남자들은 좀 기본적으로 그게 사실관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남자들은. 그래서 되게 이성적으로 그래 안 그래 하면 맞지. 근데 뉘앙스가 안 좋아 이러는 거예요. 뉘앙스가 안 좋대.
그러니까 약간 어떤 면에서 약간 그런 것도 있어. 사실관계, 남자 볼 때 사실관계는 안 좋거든? 예를 들면, 그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뉘앙스를 되게, 오고 이러면은, 여자는 그게 된 것처럼 느끼나 봐.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종족이야. 아무튼 다른 종족인데, 종족이 다른데, 근데 여기 성경에서도 그런 뉘앙스를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시면 그걸 그냥 기계적으로만 보면 인간이 죄를 졌네? 하나님 쓸어버렸어. 뭐 이거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것만 딱 보면은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랬어? 라는 어떤 의문이 들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 슬퍼하셨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죄에 대해서 슬퍼하셨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공의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게 공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공의와 사랑은 동전 여기 있네. 무슨 동전인지 모르겠지만 공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인데 물론 공의는 이쪽 면에서 보면 공의는 결코 공의 쪽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반대쪽으로 보면은 여긴 또 사랑인 건 사랑인 거야. 근데 이 두 개가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나는 이 동전 앞면만 갖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뒷면이 내가 그럼 이 앞면만 보고 이걸 가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뒷면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되게 달라 보이는데 그게 하나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걸 안타까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정, 전에도 얘기했죠? 이게 하나님이 감정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감정이 있는 거라고. 근데 우리의 감정은 죄로 인해서 오염됐지만 하나님의 감정은 완전하시죠. 그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인 거예요. 그분이 근심하셨다. 근데 이게 어떤 뉘앙스로 저는 느껴졌냐면 그 말 안 듣는 막내딸을 보는 그 아빠의 심정이랄까? 그래서 얘가 분명히 이게 지금 안 좋은데 이거를 그게 되게 짠한 거야. 근데 이걸 냅둘 수는 없어. 이걸 냅둬서는 안 되는 그 상황. 그래서 슬픔을 갖고 진노를 하시죠. 슬픔을 가진 채로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은.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노아가 나오죠. 근데 이 책에서 참 좋은 지적을 한 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 놓고서 노아의 성품이 그는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나와요. 완전한 자라. 근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착각해. 이 성경을 읽으면 노아만 착한 애고 나머지는 다 그 인간 말종들에서 하나님이 쓸었나? 물론 나머지 사람들이 인간 말종이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노아가 의인이라고 완전하다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완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노아 얘기도 나와요. 거기서 그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를 쭉쭉쭉쭉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한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앞에 의인을 입었다라는 게 이걸 설명해 주는 거죠. 노아가 진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만 구원한 게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을 믿고 그와 동행하였다라는 게 이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오늘 설교 시간에 또 얘기할 건데. 근데 그게 노아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의의를 입었다. 그래서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거 어서 오세요. 아직 안 끝날 때 오셨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노아의 방주 얘기가 나오죠. 근데 전 이거 좀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전에 과랑 뱀이 사람 꼬이는 거랑 이게 똑같은 거 알아요? 이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를 믿고 그거는 믿고 그 안에서 이걸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를 고민하잖아요. 그쵸? 근데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가짜라고 그러니까 이걸 의심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똑같지 않아요, 메커니즘이? 하나님이 사람한테 이렇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 믿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탄이 주는 그 속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짜일까 아닐까? 이 얘기로 끌고 들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지. 노아의 방주가 진짜냐 아니냐로 사람들은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 뱀한테 속은 인간처럼. 그 메커니즘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아,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심판이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죠. 근데 이게 또 여기서 통찰 중에 또 굉장한 통찰이 나오는데, 노아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노아의 가족에 대한 노아의 가족들, 그러니까 그의 딸, 그의 사위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였다는 게 전혀 언급이 안 돼요, 성경에. 그러면 노아의 가족 밑에도 각자 개인 구원이니까 걔네도 각자 하나님을 알았을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날로 생각을 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의 가족들이 있었는데 그 자신의 의의가 아니라 노아의 의의를 통해서, 아까 설명했던 그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고 그 안에 이 가족들을 초청했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노아의 말을 듣고 노아를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 가족이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고 있는 미친 사람이 어딨어.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고 있는데, 야, 이제 이걸 만들고 니들 여기서 타야 돼. 그러면은 장인어른 지금 장난하시나요? 그걸 믿고 안 탈 수도 있잖아. 안 믿고 안 탈 수도 있잖아. 자기 딸애도 우리 아빠가 미쳤나 보다. 그런데 그들이 결과적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럼 그들이 결과적으로 구원받은 이유는 자기네 실력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구원이 은혜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걸 혼동해서 그럼 우연히 재수가 좋았네. 뭐 랜덤이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세런들이. 근데 그 은혜라는 개념은 그 운이 좋았다라는 게 아니라,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그 주어진 은혜를 내가 동의할 것인가, 거기에 나를 포함시킬 것인가, 포함시키지 않는 자유의지도 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운명론이랑 달라요. 운명론은 어차피 그렇게 되게 돼 있었어.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방주 들어갈 애 이미 정해놨고, 아싸 8명, 자 명단 정해놨고 나머지는 싹 다 죽음, 익사, 이렇게 하나님이 명부에 써놓고 그대로 집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 역시 오늘날 우리의 구원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노아에게 속했기 때문이라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의
초창기 그런 어떤 데모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도 오늘날에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여셨죠? 예수님이라는 어떤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노아 얘기 보면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한 게 아니에요. 다 오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간 거지. 이게 뭐 노아의 가족 아니면 못 타요. 동물들만 탈 수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니까. 계속 얘기했어 노아가. 이제 멸망의 심판이 온다. 여기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근데 뭐예요? 모두에게 주어졌으나 모두가 다 글로 들어가진 않아요. 본인들이 거절한 거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문 닫아라 하고 문 딱 닫고 비 딱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뭐 옛날 영화에 보면 그때서야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는데 그러면 끝난 거죠.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론의 모델이에요. 그냥 똑같아요. 방주는, 여기서 말하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 뭐 교회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어떤 지역교회가 아니라 중앙성서교회 성도 아니면 지옥가요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 그 안에 모두가 들어오라고 얘기하잖아. 우리 계속 전도하잖아. 토요일에 계속 전도하잖아요. 앞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 수많은 전도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이고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세요. 당신의 인생이 끝났을 때, 당신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났을 때 그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안 들어. 네,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했다. 감사합니다. 안 들으면 그게 하나님 탓인가?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탓을 해요. 계시록에도 나와요. 그 심판이 임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이 있더라라고 나와요. 그 역사는 계속 반복이라니까요. 역사가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인간이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살건 조금씩 뭐 문화, 사회 문화 이런 건 다를 수 있지만 인간이 하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인간이 느끼는 희노애락. 어느 뭐 캄보디아 사람이라고 맛있는 거 먹으면은 뭐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맛있는 거의 기준이 달라서 그렇지만.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임하는 거죠. 이게 양날의 칼인 거예요. 양날의 칼. 심판인 동시에 그것이 구원인 거야. 이게 노예 홍수가 심판이라고 그러면은 이해를 해요. 사람들이. 아, 그래, 싹 다 쓸어서 죽였으니까 이 심판이구나. 근데 이게 구원이라는 이해는 못해요. 구원이라는 인식은 잘 못해. 그러면 그 8명만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 8명만 구원받은 걸 수도 있는데 죄를 예를 들어서 어떤 페널티가 있는 거 그 1장에서 제가 설명을 못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3장이구나. 거기서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게 되게 뭔가 내가 형벌을 받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복인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못 느끼겠지만 인간이. 근데 하나님이 그런 얘기예요. 쫓아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들이 우리들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이들이 영생하는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안 되니까 이들을 여기서 쫓아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만 보면은 와 하나님이 그냥 우리 그냥 미워서 쫓아내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죠. 근데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그게 오히려 복인 거예요. 살아도 지옥인 거 알아요, 여러분? 그 개념에 대해서 살아도 지옥이다. 자 보세요. 그 어떤 사람이 막 그 장난으로 막 그런 얘기 하잖아. 막 되게 치욕스럽고 막 그러면 죽여줘 막 이러잖아. 장난으로 그 이모티콘 같은 거 나오잖아요. 내가 이게 쪽팔려서 죽여줘 차라리 막 이러면서. 근데 예를 들어서 인권이라는 얘기 했는데 인간 존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존엄이 지켜지지 않는 환경에서 여러분 계속 몇 명만 하면은 그렇게 오래 천년만년 살고 싶어요? 맨날 학대당하면서 맨날 개만도 못한 환경에서 그렇게 고문당하면서 한 1000년, 2000년 살아볼까요? 그럼 그게 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저주죠. 그러니까 복을 주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쫓아낸 게 복인 거야, 인간한테.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너희가 나랑 어차피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오래 살수록 그건 저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인간 수명의 한계를 그때부터 지어주시는데, 그게 오히려 복이고, 그 한계 안에서 니들이 뭔가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라. 고통스럽겠지. 물론 고통스럽겠지. 하나님 왜 나한테 고통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고통이 온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고통스럽다는 건 뭐예요? 이게 뭔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뜨거운 게 있는데, 뜨거운 냄비를 우리가 모르고 살짝 닿는데, 그때 어때요? 고통이 오죠? 아, 뜨거워! 떼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 고통을 안 느끼면 어떻게 해? 잡고 있잖아. 그럼 여러분 손 다 아작나요. 그 고통이 그런 효과를 우리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뭔가 정상이 아니구나. 뭔가 지금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어. 뭔가 더 완전한 걸 추구하는 그 마음. 참된 평화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 참된 안식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 고통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통한 구원이라는 것도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기로 완전히 작정했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슬픈이 포인트야. 슬픈 결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홍수가 이렇게 끝나고 처음에 인간한테 주셨던 명령이랑 비슷한 명령을 주시는 거 아세요? 이 땅에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 그리고 인간한테 또 다시 이 세상을 청지기로서 잘 돌보라. 그러니까 제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거죠. 첫 번째 시즌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과 식물과 딴 거 다 만드셨는데, 두 번째 시즌은 심판으로 싹 밀고 그 방주 안에 있던 걸로 다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의미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 우리 기독교의 문제는, 현대 지금 이런 도시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너무 물론 은혜가 먼저긴 해. 은혜가 먼저 맞아요. 근데 은혜의 의미를 너무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은혜는 내가 죄가 죄인 줄 알아야 그걸 용서해 주는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은혜 사랑하면 동전의 양면 중에 한 면만 갖겠다라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전의 앞면 하나만 가질 수는 없어요. 동전 앞면을 갖고 싶으면 뒷면도 같이 가져야 돼요. 그게 공의와 사랑, 은혜와 뭐라고 하지? 대두되네. 어쨌든 대비된. 그래서 그런 노아의 홍수 사건도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예수님, 구원의 방주로서의 예수님을 표상하는 어떤 불완전한 모델이긴 하지만 불완전한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 주제는 되게 일관돼요. 계속 반복돼요. 계속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통치자야. 근데 니들이 계속 내 맘대로 할 거래. 하나님 필요 없어요, 꺼지세요. 내지는 하나님도 섬길게요. 이게 사실 더 많지. 하나님도 섬길게요. 그럼 그게 공의의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그 심판을 벗어날 길을 항상 예비하시고 기회를 항상 주시고, 거절하는 자는 멸망하는 것이고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는 사는 거예요. 이 크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그 원래 받기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열정, 이게 성경 전체 주제예요. 그래서 거기서 개인의 어떤 희노애락을 볼 수도 있죠.
개인이 복을 받았네 안 받았네, 뭐 말을 할 때는 예쁘게 해야 되네, 뭐 윤리 도덕 같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 있을 수 있고, 뭐 이혼을 하네 마네, 그런 어떤 우리의 생활 원리가 있어요 물론. 근데 우리의 목적은 성경에서 생활 원리를 찾는 게 아니야. 생활 원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가는 방향대로 내 삶을 거기에 조인하는 순간에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런 큰 하나님의 목적과 흐름을 보지 않고 그냥 내 생활을 뭔가 좀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액세서리 같은 기독교를 믿으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열매는 뭔가 기형적인 열매가 나와요. 완전하지 않은 열매가.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얘기하실 때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이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좀 얄미운 말일 수도 있는데 언제나 하나님이 옳고 언제나 내가 틀렸어요. 내가 맞을 때는 하나님의 나를 맞출 때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빨리 인정할수록 빨리 깨닫고 여기에 맞출수록 인생이 편안해지고요. 개기면 개기일수록 인생이 고달프다가 또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니까 계속 고통을 주시지. 그냥 계속 고생하다가 이제 말년에 돌아오시지 마시고. 혹시 질문이나 애통하는 가운데 심판하시는 그 뉘앙스를 전달해 주세요. 특히 자매들한테 잘 전달해 주세요. 뉘앙스. 하나님이 그냥 조지는 게 아니라 이 되게 슬퍼하고 안타깝지만 이 공의를 집행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락한 인간들. 근데 이게 또 정당한 게, 어떤 사람은 막 왜 생명을 이렇게 끊어요? 정당한 게 이게 하나님이 네가 내 말 안 들어? 에이 미워 죽어라,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 그러니까 원래 살 수도 있는데 자기 말 안 들었다고 왜 인간을 죽여요? 내비두고도 사는데,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되게 독재자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큰 오해가 뭐냐면요, 어차피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단절된 것 자체가 죽음이라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은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이에요. 근데 생명을 누가 디자인한 거죠? 생명이라는 개념을 누가 디자인했죠? 근데 하나님을 빼고 살고 싶은 게 말이 안 되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애들인 거예요. 니들이 나를 거절하는, 그러니까 정확한 그림은 이거야. 그 산소 호흡기가 이렇게 있어. 물 속에 들어가는데 스킨스쿠버가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근데 산소 탱크를 이렇게 꼽고 이거를 마셔야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산소 탱크가 미운 거야. 난 나 스스로 존재하고 싶어. 그러면서 나는 당신 없이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산소 탱크를 자기가 끊어. 그래서 지가 막 숨막혀. 그러면서 왜 나를 죽이는 거야? 나를 미워서 죽이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네. 네가 죽는 거야. 네가 자살하는 거야 지금. 네가 하나님이 밉다 그러고 네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자살하겠다라는 거라고. 이 개념에 가까워요 훨씬. 그래서 되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 한번 얘기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갔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셀장님들, 이렇게 청년부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맡아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먹이고자 이 시간 이렇게 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노아의 홍수와 심판 사건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 애통하는 가운데 정말 이들이 정녕 나를 끝까지 이렇게 거절하는구나. 그들 스스로 살 수 없는데 생명이 나에게 있고 내가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인데 나를 알지 못하고 대적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애통하는 가운데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하나님의 애통한 심정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여셔서 구원의 방주를 만드시고 누구든지 오라, 이 안으로 와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하시는 그 구원으로의 초청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청년들의 삶 속에서 지혜롭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